제목부터가 부담감이 팍팍 느껴지는 제목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언제나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부자들이 모이는 교회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이 부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자들을 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약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거지가 뭘 했죠? 거지가 특별히 주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죠? 없어요. 그렇죠? 단 한 가지 했어요. 단 한 가지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거 딱 하나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 비유 속에서 뭐라고 하셨죠? 너는 이 생에서 굉장히 굶주리고 고난을 받았으니 나의 나라에서 편히 쉬거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자가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것 자체를 굉장히 높게 보시고 칭찬하셨던 것이죠. 근데 부자에게 뭘 요구하셨죠? 부자 아마 신앙 고백했을 겁니다. 예배도 매주 드렸을 겁니다. 솔직히 우리 현대인의 관점을 봤을 때 무슨 잘못을 했죠, 부자가? 그렇죠? 근데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네 문 앞에서 한 생명이 죽는 것 자체가 너의 잘못이다. 왜 그럴까요? 부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진 만큼 더 요구하세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한 만큼 더 요구하십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이게 내가 신앙이 이만큼 성장했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없다? 안 성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는 성장한 만큼 요구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모태신앙인 신앙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웬만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부자가 백리란 것보다 거지 나사로가 지금 당장 주를 믿는 것 자체를 더 기뻐하셨어요. 우리 시각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정량적인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평가하죠.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은 약자의 편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물론 우리 교회는 사역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이 적응을 못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교회에 일이 없는지. 이 공동체는 나에게 필요 없는, 내가 필요하지 않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를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만이 주를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 자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여러분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주를 온전히 사랑하고 기뻐해서 일하는 자가 왜 나는 이렇게 일을 많이 하지? 쟤는 일을 안 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성장한 만큼 나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한 그리스도인의 생각이죠. 그렇죠? 우리는 뭔가 이상한 기독교를 그동안 배워왔어요. 예수를 따르는 삶이 정말 사역을 하는 삶인가요?
예수를 따르는 삶이 어떤 직분을 맡는 삶인가요? 예수를 따르는 삶이 아니면 헌금을 더 많이 내는 삶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지금 맡겨진 그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를 따르느냐가 중요하지, 우리가 생각해놓은 정해놓은 그 룰대로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솔직히 말하면 중산층 이상밖에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직분자는 무조건 어느 정도 재정이 받쳐주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밤낮 일해서 어쩔 수 없이 굉장히 긴 시간을 노동해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그만큼 헌신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해놓죠. 이렇게 뭐 새벽기도 나오면 몇 점, 11조 하면 몇 점. 그래서 직분자를 고르잖아요. 물론 직분자는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자를 뽑는 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큰 마음은 뭐겠어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니까 그만큼 일한다죠. 그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직분자가 가져야 되는 태도인 겁니다. 네. 여러분,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그래도 자녀가 목회자가 되는 것을 그렇게 썩 바라지 않으시죠? 왜 그렇겠어요? 밤낮 고생하니까요. 근데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은 뭡니까? 그만큼 성장하고 그만큼 주를 위해서 감사하며 일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각자의 환경과 각자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다르고 그 결과가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측면은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전도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자신이 전도한 사람이 회심에 이르는 것까지 보는 성도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가 저는 거의 없으리라 봅니다. 뭐 계실 수도 있는데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에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 교회를 옮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전도라고 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전도라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나오면 좋다고 얘기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교회 나오면 좋다고 얘기하시면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도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렇죠? 왜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나요?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가장 실존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지금 내 문제가 완전히 이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이제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할 때 쓰는 방법은 대부분 간증이에요.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변화됐다. 나에게 평안이 있었다.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럼 전도와 간증은 좀 다르죠. 근데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도행전은 전도했어요. 간증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빌립이 전도를 하면서 여기저기 도시들을 다녔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빌립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셨어요. 빌립의 상상력으로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것이라는 생각을 아예 못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지금 그 빌립의 전도 여행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 들리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혹시 천사를 보셨나요? 어떻게 생겼나요? 흑인인가요? 백인인가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던가요? 잘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혹시 기독교 영화를 보면은 예전에는 천사가 다 백인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조금 그 차별로 느껴졌는데 요새는 천사가 흑인과 백인이 같이 나옵니다. 근데 동양인이 안 나와요. 이상해. 맞춰줄 거면 같이 맞춰주지. 물론 이스라엘의 동양인이 천사로 나오는 것도 이상하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빌립의 전도 여행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좀 되짚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전도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삶 자체가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를 했죠. 근데 빌립이 처음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마리아로 간 건 아니었어요. 왜 사마리아로 갔죠?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도망갔죠. 근데 사마리아로 도망갔는데 왜 성령께서 그곳에서 일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측면부터 한번 다시 살펴보죠. 빌립은 사마리아인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이건 확실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아닌 분들이 더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대답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생각해 주세요. 혹시 어떤 특정 민족, 특정 계층, 특정 나라를 싫어하시는 데가 있으십니까? 어떤 한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그동안 일본이 너무 싫어서 일본 선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장려하지 않았다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어떠세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죠. 역사적 문맥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어떤 분은 어떤 민족이 어떤 특정 계층이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빌립은 자신이 굉장히 혐오하고 싫어하는 계층에 대해서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미워하는데 왜 전도합니까? 마음이 이렇게 생겨야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마음 가는 대로 살면 우리가 예수를 따를 수 있을까요? 마음 가는 대로 살면 사실 예배도 그렇게 썩 드리기 싫을 때가 많으시잖아요. 항상 예배를 엄청 사모하신다고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토요일까지 굉장히 고강도의 노동을 하신 분이 주일날에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달력 공장에서 일할 때 주일날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토요일 9시 30분까지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종이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거를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학 가기 한 3개월 동안. 원래 달력은 3개월만 찍어요. 달력을 1월에 찍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12시간을 일하는데 다음 날에 몸이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허리는 너무 아프고. 근데 우리가 마음 가는 대로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온전히 따라갈 수 없어요.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빌립이 그걸 한 거죠. 자신이 굉장히 싫어하고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는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성령께서 그 순종을 이용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근데 빌립에게 보여줬던 한 가지 좋은 태도가 있는데,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정당하게 일하신다는 게 보이는데 빌립이 어떻게 했죠? 사도들에게 검증을 받았어요. 사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가 사마리아 땅까지 와서 정말 성령께서 일하시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향해서 이 사역을 계속 지속해도 된다는 것을 확증해 줬어요. 여러분, 이런 게 분별력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 일을 하라고 얘기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검증받아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검증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의 검증에 따라서 빌립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여러분, 가사라는 곳이 어느 곳이냐면 그 이집트로 향해 가는 그 길목에서 이스라엘 지역의 마지막 물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경선에 가까운 곳이었는데 이집트 가는 길에서 광야로 나아가는 길목에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쪽으로 번역해도 되고요. 원래 이제 사전적인 번역으로는 정오도 가능합니다. 정오. 여러분, 남쪽인 것 같아요? 정오인 것 같아요? 둘 다 번역도 괜찮아요, 사실은. 만약에 이거를 남쪽을 정오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정오에 나아가라. 정오에 나가라. 어디로? 가사로 가는 길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왜 이게 가능할까요? 사람들은 정오에 움직이지 않거든요. 너무 더워서 낮 12시에는 밖에 안 나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남쪽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남쪽으로 나아가라. 그래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여러분, 한 마차에 앉아서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빌립이 발견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었더니. 그럼 그걸 보자마자 빌립 어떤 생각을 들었겠어요? 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천사가 나를 불렀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빌립이 봤을 때 뭔가 특이했을 거예요. 첫 번째,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창세기부터 등장해요. 에티오피아는 구스라는 이름으로. 근데 지금 에티오피아 지명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에티오피아 지명이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에티오피아 지명은 수단에 가깝습니다. 근데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났어요. 아마도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마도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었대요? 내시였대요. 보통 내시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죠? 왕을 보좌하는 사람인데 대부분은 고자죠. 그리고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대요. 보통 내시들이 원래 재정 담당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내탕금을 관리하는 사람들 대부분 내시들이었어요. 아주 그 나라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사라 27절, 28절에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고유 명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같은 명사예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교에 개종하지는 않았는데 유대교에 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유대인이 인정하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에티오피아에서 당시 그 거리상으로 예루살렘까지 한 5개월 걸립니다. 편도로. 물론 이제 뭐 굉장히 걸음이 빠른 사람이라든지 말을 타고 달려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한 5개월 걸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대륙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길도 그렇게 제대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해서 오려면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거리를 왔어요. 근데 그 거리를 왔는데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에 왔대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라는 이 동사 시제가 이제 막 행동이 끝난 것을 보여주는 시제예요. 그러면 방금 전까지 예배하다가 왔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아마도 하루 전에 출발했거나 이랬을 겁니다. 근데 빌립이 지금 전도하고 있는 이 시점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절기였던 유월절과 대략 한 2달에서 3달 정도 떨어진 시기였어요. 그럼 아마 에티오피아 내시는 유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텐데 그곳에서 몇 개월 있었던 거예요? 2달에서 3달 있었던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이 고자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고자는 예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환이 터졌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주님의 총회의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자였던 거예요. 그럼 성전 안에서도 성전에 다 들어갈 수도 없고 심지어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리고 고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서도 사실은 쫓겨났을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가서 예배에 참석했을지라도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떤 성경을 읽고 있어요? 어떤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당연히 에티오피아 내시는 돈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사야 성경을 소유해서 읽고 있었죠. 두루마리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사야 성경 읽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굳이 이사야였을까요? 어쩌다 우연히 구한 성경이 이사야여서?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의 그 신체적인 결함 그리고 본인이 이방인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사야 말씀을 어떻게든 이해하기 위해서 소리내서 읽고 있었어요. 그것도 마차에서. 왜 이사야일까요? 이사야가 이런 사람들을 향한 회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좀 길지만 이사야 56장 3절에서 5절까지 좀 함께 볼게요. 길죠? 잘 보이세요? 네,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라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고자하더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
이사야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본인이 간절히 갖기를 원했던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회복이 이사야 말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었을 거예요. 아마 성경 전체를 다 소유하진 못했겠지만 그래도 이사야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읽었던 거예요. 이 사람 돈이 많은데 이사야만 있었겠어요? 다른 것도 있었을 겁니다. 다른 성경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차에 그 여행길 가운데 이사야 말씀을 들고 와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신이 낭독하면서 읽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안에 간절함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제가 사실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고자가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하게 하셨지? 좀 더 연구해 봐야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시나에서 나오는 율법의 해석을 그대로 따랐을 겁니다. 미시나는 고자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선천적인 사람과 후천적인 사람을 나눕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사람보다 후천적인 사람을 조금 더 권리를 챙겨줘요. 뭐 예를 들어서 예배를 멀리서라도 볼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 정도? 치사하죠. 근데 이사야 56장에 어떤 말씀이냐면 주의 날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도 혹시 신체의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온다면 그가 주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주의 계명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굉장히 영화롭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침 이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을 때 빌립이 이사야 말씀이었는지 알았을지 몰랐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사야 말씀을 다 외웠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그 빌립에게 저 마차로 다가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빌립은 그에게 그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해하지 못했겠죠.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저한테 와서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와서 율법을 해석해 줄게요 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단 한 번도 유대인들에게 이런 친절을 경험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방인들과 이렇게 대화 나누지 않거든요. 여러분 1세기 유대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랍비들이 여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나쁜 사람들. 그래서 여인들에게 율법 교육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단언코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얼마나 탁월한지가 여기서 나와요. 성경이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나오잖아요. 그렇죠? 누가 먼저 있어요? 누가 먼저 있어요? 브리스길라가 있어요. 그 교회의 지도자는 브리스길라인 거예요. 여인을 교회의 지도자로서도 세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폭넓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은 이렇게 저 혼자서 이렇게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1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이 사람이 읽고 있었던 구절을 32절, 33절을 얘기해요.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이사야 53장 7절 8절입니다. 그것을 좀 요약해서 얘기하는 건데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정의로운 자가 불의하게 죽임당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교 사이에서도 이 이사야 53장을 해석할 때 1세기에서 53장을 해석할 때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었냐면 그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어린 양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이 누굽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알아요. 그런데 이 시대 사람은 그렇게 파악하기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당시 1세기 유대교에서는 글을 세 가지로 보통 해석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사야 본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본인도 정의롭게 살아가다가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에 썰려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사야 본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보통 본인들이 당한 민족의 고난에 대해서 불순종의 결과라고 잘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마 지금 유대인들도 만나면 그럴걸요? 본인들이 2000년 동안 굉장히 심한 고난을 받은 거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그것을 무조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본인들은 정의로운데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고난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경향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사야 53장에서 그는 누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됐던 거죠. 세 번째는 뭐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한 사람 또는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난을 당하지 않는 메시아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빌립은 대답을 알고 있었죠. 그가 누군지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질문을 해요.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이 내시에게 있어서 그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56장의 그 회복을 누가 시켜주는 거예요? 그가 시키니까요. 한 번도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던 이 내시는 그가 누구지?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대답을 알고 있잖아요. 빌립이 이렇게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은 입을 열어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빌립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부터 시작해서 예수까지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사야 말씀을 다 해석해 나아가면서 예수까지 진전시켜 나아갔다는 거예요. 빌립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선지식이 굉장히 깊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빌립의 복음을 들었던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우리는 빌립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전했던 복음을 전했겠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겠죠.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어요. 우리 36절과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길을 가다가 전 개인적으로는 그 36절과 38절 사이에 없음이라는 37절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 삭제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38절이 그냥 37절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질문을 합니까? 제가 받아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혹시 제가 받는데 큰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억눌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억눌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통은 제가 세례 받겠습니다, 세례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그래요? 제가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빌립은 그 자리에서 멈춰서 물이 보이는 곳으로 데려가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바로 세례를 베풀죠.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을 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평생 수건이 해결됐다고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완전히 받아주셨구나. 어딜 가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회당에 가도 성전에 가도 나를 항상 거절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 37절에 없음이라고 된 이유는 서방 쪽에 있는 사본 가운데 몇몇 곳이 37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후대에 삽입된 겁니다. 1세기부터 3세기까지의 기록에는 이 문헌이 없고 서방에 있는 몇몇 사본에만 등장하는데 그래도 이 사본을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37절이 기록된 사본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이 말하였다.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시가 대답하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왜 이 37절을 삽입했냐라고 봤을 때에 그 당시에 교회 사람들은,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고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고백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37절을 함께 이렇게 읽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삽입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초대교회가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조금 파악할 수 있어요. 여기서 반복되는 한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2번 반복했죠. 뭐죠? 믿으면 믿습니다. 믿는다는 걸 2번 반복했던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가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결단해서 나아갑니다. 당신께서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했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아마 이 고백 했을 거예요. 저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런 고백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까지 받았던 것을 믿습니다. 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쁨에 차서 갔던 길을 갔다.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빌립은 세례 주자마자 성령께서 너 딴 일 해야 돼. 그래서 최영이 빌립을 데리고 가셨대요. 표현이. 사도행전에서 빌립이 여기까지 나오고요. 나중에 이제 21장에 한 번 더 등장해요. 빌립의 사역에 대해서 요약하면서 마무리하는데 그 뒤에 빌립은 아스도에 나타났다. 그 구약 성경 아스돗입니다. 아스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여러분, 가이사랴가 어떤 곳인지 혹시 아십니까? 카이사르라는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라는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예요. 그러면 중요한 도시겠죠.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을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가이사라라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20년이 지난 후, 약 20년이 지난 후에도 빌립은 가이사라에 있어요. 이 말은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을 곳곳을 사역하다가 가이사라에 정착했는데 사마리아 사람과 로마인
이방인들을 위한 공동체, 교회의 지도자로서 평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 부르심이 나온 거죠.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빌립을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으로요? 자신이 경멸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가이사라라는 지역은요, 그래서 로마인들의 중심지였고요, 로마 총독이 있었고요, 헤롯 궁전도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보다 더 중요한 곳이에요. 이곳에 빌립이 정착해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 빌립의 복음 전도에는 다양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사마리아인, 그리고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마법사 시몬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확실한 이방인이고 흑인이었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기에는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하자를 가지고 있었던 고자가 등장합니다. 아주 다양한 계층들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불분명하지만, 그리고 예수를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빌립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빌립은 이것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 전도가 이렇습니다. 복음 전도에 대해서 예측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예수 믿겠지? 그럼 감사하죠. 그렇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빌립은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을 거라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죠. 보통 이렇더라고요. 이 사람 예수를 잘 받아들일 것 같은데? 보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이렇게 같이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얘가 회심을 한다고? 왜 쟤는 회심 안 하지? 라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 건지 경험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뜻을 꺾어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하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어떤 사람이 전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게 좋아야죠. 내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게 좋아야죠. 그래야 전도를 하죠. 우리의 시작점이 어디에 가야 됩니까?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좋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가 꺼려지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고 꺼려진다면 우리는 여기서 점검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좋은가? 나는 예수 믿어서 어떤 유익함을 누리고 있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전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는데,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세요 라는 말 아닙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불의한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모습을 보고 당신의 희망과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가 생긴다면
그것을 위해서 당신이 전할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고 준비해 놓고 계십시오 라는 말인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신이 복음 전도할 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니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무엇을 전할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십시오. 굳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잘 믿으란 뜻이에요. 예수 온전히 믿으란 뜻이에요. 예수 믿는 게 좋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너가 예수를 정말 믿고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예수를 전하는 말 어떻게 우리가 굳이 따로 준비해야 되겠어요? 아니요. 내 예수님 이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나를 이런 곳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예수님 나를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던 그 예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얘기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은 그 삶 자체가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전도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다시 성령을 의지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혹시 내가 섬겨야 될 다른 복음을 전할 대상자가 여러분 가운데 없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도 또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데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마음에 품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좋으면 내 주변 사람들을 품으면서 기도하겠죠. 하나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저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 시작점이 어디에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좋은 곳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받아들여서 기뻐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 너무나 기쁘고 좋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을 따르는 것이 누구보다 좋게, 누구보다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부르신 듯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주님의 능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언제나 내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복음 전도자의 삶은 결국은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은 결국 복음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당신께 내 삶을 의탁하며 맡길 때에 하나님, 내가 당신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데서 될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 아바 아버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을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삶에 정말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삶에 능력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함께 나아간다는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빌립이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 자신이 꺼려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에는 예수를 따르는 삶이 너무나 기쁘고 좋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를 따라가는 삶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서 우리가 주를 온전히 따르고 있는지,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기를 소망하고 있는지 내 삶을 점검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복음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온전히 따르며 그 복음을 전하길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